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위기 가운데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을까 합니다. 짜장면집 아들이 국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국어 선생, 그러니까 과외를 붙여줬대요. 과외 선생을 붙여줬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단어 공부도 하고 문법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98점을 맞은 거예요. 100문제 중에 2문제만 틀리고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그래서 참 장하다 내 아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고 막 격려를 해줬는데, 그런데 틀린 게 뭐니? 틀린 2문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분명히 맞는 답을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틀렸대요. 그게 뭔데? 엄마 아빠 보통의 반대말이 뭐죠? 그래서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곱빼기라고 적었는데 선생님은 틀렸다라고, 선생님의 그 기준에서 이제 틀린 거죠. 두 번째 문제도 궁금해져서, 두 번째 문제는 뭔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칸에 5자를 이제 집어넣는 그런 문제인데, 어른이 선물해 줬을 때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였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뭐라고 썼을까요? 이 아이는 뭘 그런 걸 다, 전혀 안 우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이 어른들이 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고 또 경험한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답이었어요. 적어도 짜장면집 안에서는.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국어를 가리키는 선생님 입장에서 틀린 답이죠. 우리도 혹시 짜장면집 아들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짜장면집 아들의 기준으로 믿음을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주방 봉사,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또 교회 봉사, 주방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운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하나는, 과연 우리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래서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단 믿음이 좋아 라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래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크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 하는 열심이라면 그건 자기 열심일 뿐이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믿어요.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주님은 분명히 너 참 믿음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여러분, 믿음은 직분이나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조금이나마 주님의 심장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목적은 주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고, 목적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어느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란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선포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그 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그 아들을 우상처럼 받들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 내려놓을 수가 없었대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치 아들과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아들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남편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칼을 들 때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칼을 드는 심정으로 기도했대요.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40일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의 그토록 바라던 워크 퍼밋, 그것이 다시 나왔다고.
그날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인내가 없으면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이제 기울어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이라는 이 왕이 아람 왕, 그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르신 왕이랑 함께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이 이렇게 합력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유, 같은 동족인데 같이 힘을 모아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판인데 아수르 제강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돈과 조공을 바치면서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작전을 통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겠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낙심이 돼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는 저들은 마치 비유하기에 4절에 보시면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부지갱이 혹시 아십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뚜막에 이 아궁이에 이 불을 떼고 이 부지갱이, 저도 어릴 때 외갓집에서 봤는데요. 소 여물을 이렇게 막 끓이고 할 때 이 큰 나무랑 막 이렇게 막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지갱이로 이렇게 막 들쓰더라고요. 들쓰면 막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더 잘 붙어요.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이게 부지갱이인데요. 여러분, 이 부지갱이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 참 수고했다, 잘했다, 애지중지 아끼고 보관합니까? 나중에는 부지갱이도 아궁이 속에 던져버려요. 쓰고 나면. 맛있게 쌀 밥을 짓고 나면은요, 아궁이 속에 던져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 왕, 아람 왕 뿐만 아니라 그 제국의 아수르 왕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엔 부지갱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를 들쑤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잠시 사용하는 것뿐이지만 그들도 내가 불구덩이에 다 던져서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열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울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지갱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지갱이 같은 사람을 지금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위로받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갱이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때는요, 지금 내 체내 온도를 지금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열불나게 하셔서 정금처럼 변질되지 말라고, 수능처럼 찌꺼기 제거하시려고 지금 그 부지갱이를 연단의 도구로 나에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열을 식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곳에든지 어디서든지 뭐든지 징조를 구하래요. 징조 하나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 왕은 거절해 버립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것입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할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잔인한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13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틀을지어다.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물러서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손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라고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 그 임마누엘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우리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쯤 왜 학급에 대청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청소 시간에 제가 2층 그 창문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막 열심히 닦다가 그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1층으로. 그래서 뭐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지는 않았지만 적잖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우리 반 담임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시기도 했던 그 여선생님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갓 부임해 온 아주 얼굴이 예쁘게 생긴, 그래서 모든 남학생들의 시선,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선생님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제 얼굴을 막 이렇게 막 아른아른거리고 뭐 제 얼굴을 막 툭 쳐보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아이는 막 울고, 이 선생님이 나를 붙들고 막 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죽었는 줄 알았나.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많이 아프지? 우리 병욱이. 많이 아프지? 우리 병욱이. 이렇게 다쳐서 어떡해?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병욱이라 하지 않고 우리 병욱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영어 시험을 잘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나는 그 선생님에게 70명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아니라 특별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날만은. 나를 부를 때 우리 병욱이 많이 아프지 라고 나를 감싸 안고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분의 그 표정과 그때 저에게 건네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고 숨 막힐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응답이 없는지, 왜 우리 마음이 답답한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낮은 데로 찾아가면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합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잘 만나지지가 않죠. 힘들죠. 그런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가기에.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는 약해지고 나만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살면 살수록 공동체는 무너지고 개인주의만 성행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가정, 얼마나 많은 직장, 교회가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말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이 행동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허무는 일인지 한번 분별해보고 행동을 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신 현장이 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돼요. 용납하고 또 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상황 갈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겠다.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다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등불 끄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 보니까 상했어. 이 사람 보니까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가 꺾어버리거나 불어버린다면 이게 과연 주님의 마음일까요? 참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그 상한 영혼, 꺼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기 개인의 노력과 처세술로 얼마든지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주권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삶의 방식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지도에 있어서 뭐 위도 경도 따져서 그 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갈릴리란 지역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에 있어서 누가 툭 밀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손수건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안길 수 있는 품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시즌에 그걸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라는 징조 임마누엘을 깊이 경험하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하스처럼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자기 열심으로 믿을 뿐 한 번도 예수님의 심장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강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징조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높고 화려한 하늘 궁전에서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난의 굴레 속에 여전히 힘겹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신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겹게,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겹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다문화 가정들 중에는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해서 왔지만 한 달 안에 방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가난하고 결핍 속에 있는 이웃도 있어요. 그 집 아들이 이제 13살인데 영어도 잘하고 참 똑똑합니다. 엄마랑 대화할 때 되면 옆에서 통역을 해주기도 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미국의 난민으로 남아 신청해서 공부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미국 생활이 정착이 힘들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대강절 시즌에 잘 돌봐드릴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나성교회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요. 참 연말에 바쁘실 텐데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돕겠다고 그렇게 며칠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주방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같이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할 징조,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